우리 주상 찬양대는 뭐 언제 들어도 너무 은혜스러웠죠. 오늘 특히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께서 직접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감사의 축복을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한번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축복도 하고요, 또 축하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있는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래를 또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은 쭈개 많아요. 아마 꼭 진짜 선물이 준비된 것 같아요. 여기 이창 장로님 창고로 아닙니다. 머리만 희지. 70세 이상. 그래서 선물에 이런 거 있으면 손 들어서 여기는 참고로 머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나 실제 괴로움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모님 생각하면서요. 나 실제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랜드마크처럼 있는 상이 있는데 돌진하는 황소 상입니다. 뿔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힘차게 들이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주가가 활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마켓 주가 상승 그런 의미죠. 근데 특히 황소 상에 가서 사진 찍으러 지금 막 줄을 서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황소 중에서도 뿔하고 이 고안 부분이 아주 반질반질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거기 만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만지면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다 그냥 만져서 반질반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황소상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부와 명예와 돈의 신,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모양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경사회 특히 애굽에서도 이 황소는요 굉장히 신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황소상은 숭배의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아론이 모세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니까 가지고 있는 금 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송아지 형상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원래 그게요 히브리어로는요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1년 된 굉장히 큰 황소의 의미예요. 원래는요. 우리 번역은 송아지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는 힘 있는 황소의 의미입니다. 그런 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놓은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 사이에 세운 황소상이 있어요. 이게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의 상을, 황소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황소가 서 있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신들이 많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을 해내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마음에서 상상하는 것을 물질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는 어떤 이상향을 현실 세계에 만들어내고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흐름을 보기를 원해서 만들어낸 것이 시계예요, 시계. 시계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이 빌립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의심 많은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안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나 못 믿겠다 라고 말했던 도마, 보여주면 내 믿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내 손에 붙잡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기 20장에 보게 되면 다양한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어요. 새긴 우상. 어떤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 하여튼 뭐 사람들은요 전부 이런저런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인간적인 이미지를 자꾸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 너를 위하여.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간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틀 안에 넣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말이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그런 특정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절에 가면 인자한 부처님이 돈을 줄래 맞방을 맞을래 뭐 옛날에 그런 온화한 미소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인자한 모습 보면서. 그런 데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가면요,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상이 있죠. 저도 아주 어릴 때 우리 성당에 우리 고모님이 이제 성당 다니셔가지고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있잖아요. 근엄하고 그러더라고요. 불도 이렇게 좀 약간 어둡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성모상 앞에 서고, 또 예수님 상도 또 멋있잖아요. 딱 이렇게 있는 그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위로를 받는 듯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은 아닌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언급했지만 이 출기 32장에 가다 보면은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게 황소라 그랬죠. 이 에겔, 이 황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어긴 거죠. 사실은요, 보세요. 오늘 4절 5절을 보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20장 4절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에 보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십계명에서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저기 32장 가면 아론이, 백성들이 이 십계명 안 지키고 황소 상을 만들어 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상화하는 위험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오늘날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있고요. 필리핀에 최대 종교 축일이 있어요. 1월 9일이에요. 매년 합니다. 블랙 나자렛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 블랙 나자렛 축제 매년 열리는데 올해도 열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금은 예수상을 실은 마차를 끌고 행진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상을 만지면 병이 나은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때는 수백만이 몰려들어갖고 그 이제 그 검은 예수상이 지나가면 그 만지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다치고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납니다. 왜요? 그 지나간 예수상을 만져야지 응답을 받는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도 지구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보다는 그 눈에 보는 상징물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당 가면요, 마리아 그 발이라든지 이런 게 반질반질해요. 전부 다 그거 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갖고 뭔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아주 대중적인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레이크 우드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분의 그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였어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아주 센세이션 일으켰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잘 된다, 돈과 성공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는요, 수만 명이 출석하고 방송으로는 몇백만이 그분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예수와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것만이 강조되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송아지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긍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의 힘은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의 수정교회,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다른 타 종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분이 정말 센세이션이겠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의 하나님, 그 핵심의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 우리가 쫓고 있는 어떤 허망한 욕심, 허탄 어떤 재물들, 어떤 지위,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쏘으면 안 돼요. 잘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성공이라는 황금 송아지로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와 예배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 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내가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뭐 대박 난다더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우상,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형상화된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교회를 다녀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우상을 안 믿지. 내가 무슨 우상을 믿어. 내가 뭐 부처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자기 안에는 우상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그것이 숨겨진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토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토대는요, 어떤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우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을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분별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첫 번째는요, 예배와 섬김의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걸 잘 들여다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전통과 어떤 의식과 어떤 습관이 내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의 엎드림인가? 지난주에 엎드림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배는 엎드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진심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의 어떤 외형,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떤 다른 절차와 형식, 이런 것이 자꾸 들여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그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의 은혜 앞에 나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예수의 십자가보다 앞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달라요. 제가요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시골에서만 신앙생활하다 이제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 가서 그때 이제 그 러브 유럽이라고 그 전도 캠페인 갔어요. 제가 처음 외국을 가본 게 독일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저는 영국을 선택했어요. 일주일 훈련 받고 일주일은 가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디 갈 거냐, 저는 성경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섹스피어 땅을 밟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국 뭐 다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국을 선택해서 영국 갔는데요. 제가 놀란 게, 그 가면 이제 거기서 다 교회, 지역교회를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연습했던 걸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어느 교회, 그래서 사람들 불러와 가지고 어느 지역 교회에다가 이제 전도해, 우리가 전도해서 집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딱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주머니 손 딱 넣고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온 것도 처음 봤고, 그때 벌써 언제입니까? 그냥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빨라요.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제가 또,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청바지 입고 나와서 주머니 손 딱 넣고, 뭐 넥타이 이런 건 없어요. 넥타이 이런 것도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게 목사인가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아니 예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미국 세들백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릭 오렌 목사님은, 그분은 항상 남방 입고 나와요. 남방 입고 거의 정장은 안 해요. 이분은. 저도 그 교회 방문해 봤어요. 근데 그 동네가 더워. 정장 입고는 더워서 남방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로마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누구한테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죄의 종으로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고, 순종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목사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장로에게, 집사에게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배와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교회 뭐 직분자, 뭐 여러 이런 그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 돌봐야 되고 힘없는 사람 돌봐야 되고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다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기면요, 구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구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도 우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예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왜 섬기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에요. 나를 위한, 목사님을 위한 섬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자체를 위한 섬김, 그것도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게 헷갈리면은 곤란해져요. 진짜 섬김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섬기고 섬길수록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은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대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19절에 이런 걸 읽었습니다. 내가 내 사업, 사랑,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내가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인내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섬김은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섬김도 어떤 특정한 사람, 환경,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섬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섬김의 대상을 잘 분별합니다. 내가 왜 누구를 예배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섬기는가? 자, 우리 자유에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예배와 섬김의 대상을 잘 분별합시다. 요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내 생각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살펴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나오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펼쳐지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뭐예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반쪽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으로 쫓아내셨어요.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 상을 둘러엎었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퍼붓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죄는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신 분이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20장 5절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5절에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미워하는 자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면요, 또 다른 우상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됩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온 지 수십 년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지도 벌써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3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 오라 라고 내 자신만을 주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만든 그 하나님, 어떤 신이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네요.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점점 자기 능력이 커지고 많은 사람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이 경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겸손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겸손이고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상상한 어떤 것도 감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상상한 어떤 것도 무조건, 그리고 우리 말로는 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감히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정신에 내재된, 우리의 생각 속에 내재된 타락한 습관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 노트에 써놨습니다. 말씀 노트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이미 타락한 습관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왕대일 교수라고 구약학에 아주 권위자 있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한,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는 다 우상 새기기에 속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 행위도 그거는 우상에게 새기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 저도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총신대 상담화 김규보 교수라는 분이요, 이 감정의 문제를 다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도한 분노나 두려움, 절망감이 든다면 그 문제 뒤에 무언가 절대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곧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한 번씩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 화가 나는 이것은
내 안 깊은 곳에 뭔가 내가 원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내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로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지나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요, 믿습니까? 자, 옆에 분이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우상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데 뭐 자꾸만 뭐 외모 자꾸 신경 쓰고, 명예 신경 쓰고, 타인의 인정 신경 쓰고, 돈 신경 쓰고, 물론 안 쓸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이야기해요. 그만하면 이뻐요. 진짜 옆에 계세요. 그만하면 잘생겼어요. 그만하면 이쁘다니까요. 특히 우리 교회 이쁜 분들이 많아. 내가 여담으로 저기 어디 어느 교회 가니까 아따 차이가 확 나더만. 대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아이고 차이가 확 나더라고 우리 교회.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것만 있으면, 이 프라이드만 있으면요, 다른 사람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만 그런 것을 내가 십자가로 인한 나의 정성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물론 좀 필요한 수순도 있겠지만은 너무 수순도 많이 할 거 없어. 그 정도 자체로 좋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우상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자,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상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우상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상이 분별이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저는 요즘요, 시간이 지나면서 참 어렵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 제가 이번 주도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묵상, 제가 칼럼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겠구나. 내가 예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겠구나. 이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저도 6학년이 되는데요. 와, 아직도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훅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훅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저 자신을 또 들여다보고 잘 안 보여. 근데 언뜻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제 안에. 볼 듯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우상이 살짝 스쳐요. 근데 우상은요, 말씀 앞에 설 때 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자유는 날서 어떤 건 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골수를 찌를 조기까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서야지 우상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그가 누구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출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상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격려합시다. 날마다 깨어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상을 분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걸 굉장히 쉽지 않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배와 섬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고정관념과 생각, 감정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숨은 우상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다락방에서 이런 거를 서로가 나누어야 돼요. 왜?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려워. 근데 옆에서 보면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듣는 것은 힘들죠. 힘들어도 들어야 돼. 왜? 내가 못 보고 있는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다락방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은 아, 그거구나. 저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듣다 보면 아, 그랬구나. 아, 그런 것이었구나. 아, 그게 내가 부족했던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부드럽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부드럽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그리고 힘들지만 또 들을 건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우상을 저와 여러분이 한 방에 안 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거짓 신들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지침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많은 책들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아, 내 안에도 내가 보고 싶고 만지고 싶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 내게도 있었구나. 내 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 안에도 서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서야겠다. 할렐루야.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나의 섬김의 생활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